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주 동안 오전 설교를 좀 쉬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인도해 주셔서 제가 요 이제 3주 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어버렸을 확률이 한 98%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복습하고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처음에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천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의 문을 엽니다.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거는 어떤 기도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이 기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그 완벽한 천국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가면 사랑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거기는 그냥 숨 쉬듯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시기, 질투, 슬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틈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다. 그죠? 그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배운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제목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기도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기도이지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기도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안식하며 드리는 기도다. 그죠? 오늘 우리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나의 수고 덕분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오늘 쉬면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안식하며 드리는 기도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이 또 있어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저번에 배운 기도가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면 오늘 배우는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사실 좀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면 사실은 오늘 이 12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은 조금 우리에게 쉽게 잘 우리가 소화하기 좀 어려워요. 이 기도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실력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잖아요. 이 기도 제목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요 이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요. 저만 이상한가요? 성경을 보면 이런 거 좀 이상하던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나 봐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만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와요.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이 1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이면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달란트를 계산해 본다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성인 남자가 6천만일 6천만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만달란트예요. 6천만일 이러니까 또 이제 안 와닿나 봐요. 자, 여러분을 잘 알고 어떠한 여러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날짜에다가 365를 나눠봤어요. 왜 나눴을까요? 그래야 연수가 나오잖아요. 365를 나눴더니 16만 4,383년이 나와요. 16만 년 동안, 정확히 16만 4,383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만달란트예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자면 한 6조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6조 원은 여러분 잘하면 갚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달란트는요, 누구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주인은요,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달란트 시장에서 봤던 만달란트를 보니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꾼 친구를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00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그죠? 우리 상훈 형제 몸값으로 하면 30만 원 친다면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보통 사람, 우리 같은 그냥 기술이 없는 사람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우리 상훈 형제처럼 기술이 있는 사람은 한 4천만 원 정도, 3, 4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죠? 이렇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꾼 친구를 만나요. 이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라고요. 그러나 그가 탕감받은 만달란트를 생각하면 기꺼이 그도 그 친구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자신의 빚을 갚지 않은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선요,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해서 가서 주인한테 가서 쪼르르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노하여 그럽니다.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해요. 야,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너 어떻게 100데나리온 하나도 용서해 주지 않냐 라고 하면서 취소. 10,000달란트 탕감 취소.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나올 수 있을까요? 평생 못 나오죠. 그게 바로 10,000달란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다른 이에게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다른 이를 향한 용서가 마땅한 거라고요. 우리는 누군가 좀 하나 뭐 용서해 주고서 엄청 생색내잖아요. 동네방네 소문내잖아요. 아이고, 그 인간 나한테 맨날 몇만 원씩 꺼가더니 내가 그냥 용서해 줬어. 너만 알아? 그래서 다 얘기하고 다니잖아. 그잖아요. 우리는 막 누구 하나 막 용서하는 게 막 뼈를 깎는 아픔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용서해줘도 엄청 생색내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의 10,000달란트 이야기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야, 너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거? 그거 생색낼 일 아니야. 그거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의 이야기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에서 그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개하고 있고, 그 은혜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교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요,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사실 이렇게 소개되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아까 거랑 똑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맞다고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고 아멘 하면서 아마 이 기도를 잘 배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게요. 12절. 자, 시작.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은혜 원리에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실수하신 건가요? 저는 설교할 때 실수 많이 하거든요. 멋있게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다가 내가 하는 권면에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다고. 화목하게 힘써야 된다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막 우리 목사님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막 감명받은 분들 대부분 한 분이 찾았어요. 진짜 그런가?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뭐지? 로마서 12장 18절이더라고요. 저는 실수를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실수하신 걸까요? 잘못 말씀하신 걸까요? 순서를 바꿔서 잘못 이야기하신 거냐고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순서가 바뀐 듯한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역시 우리 김미정 권사님만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만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쉽던가요? 용서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용서는 불가능해요.
용서 is impossible이에요. 그죠? 불가능해. 가끔 꿈에, 제가 지난주에 좀 그런 꿈을 꿨는데, 가끔 꿈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면 꿈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그 상대를 향한 분노는 더 부릴 듯 일어납니다. 꿈에서는 현실에 있지 않은 사건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하면서 그 상대를 향한 분노가 더 크게 부릴 듯 일어납니다. 가까울수록 용서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동족 수만 명을 학살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인물들은 쉽게 용서하는데, 집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을 오히려 용서하지 못해요. 아까 소개한 마태복음 18장의 만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자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저 100데나리온을 저 탕감해 주지 않는 저 못된 놈 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를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일은 쉽지 않고, 명확히 얘기하자면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이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미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거라고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고통, 용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우리가 겪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10,000달란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다른 이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떤 이는 울분을 토하기도 해요. 제가 5월 달이 되어지면은요, 참 좀 목회자로서 곤란해요. 왜냐면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해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설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을 듣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설교해 주셨어요. 그죠?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맞아, 내가 부모에게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부모라는 단어가 큰 상처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보다는 원망이나 아픔으로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이들은 항변을 해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근데 공경하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전하면 그렇게 항변해요. 목사님,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그런 반대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남편들은 네 합니다. 바보들처럼. 우리 교회 남편들은 다 바보들 같아. 네. 그러고 사랑 안 하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일 때는 쉽게 용서하라고 하지만 자기 얘기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우리가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다 겪기를 우리 주님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는 10,000달란트를 거저 받았다고요.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는요, 큰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죽음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이 고통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아픔으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죄사함의 축복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그 고통을 모르니까 너무 값싸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10,000달란트는 100데나리온도 탕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가 100데나리온보다도 가치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정도면 내가 의로워졌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를 써도 내 죄성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는 DNA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고통을 모를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 받은 선물을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나 정도 순종하니까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정도 교회 헌신하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당연히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선한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바라봐요. 그러니 품어집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100데나리온도 이렇게 아픈데 10,000달란트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욕과 반역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 내용이 담겨있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도.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감탄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기도. 우리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자비, 그리고 용서의 가치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10,000달란트를 어떻게 해? 기껏 하는 게 계산해서 6조 원 나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6조 원이 진짜 10,000달란트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려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의 크기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픈 일이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일을 억울하게 느껴서는 안 돼요. 변하지 않는 상대, 나의 사랑과 용서를 몰라주는 상대를 보면 억울하죠. 그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참 감사해요. 정말로. 몇 분 빼고 좋은 성도 주신 것을 감사해요. 나처럼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목사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얼마나 삶 가운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애쓰는 거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배우자를 향하여 애쓰고 있는지, 직장에 가서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흐르는 정서가 있어요. 억울이에요, 억울. 여러분들 이마에는 억울이란 단어가 써져 있어요. 갈수록 눈이 점점 처져요. 왜 처질까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억울해서 처지는 거예요. 저부터 이렇게 처지잖아요, 눈이. 그죠?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짚어야 되나? 계속 처지고 있어요. 나중에 눈이 입까지 내려올까 봐 걱정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애쓰긴 하는데 그 애씀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나만 수고하는 것 같은 거야. 나만 용서하는 것 같은 거야. 나만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 거야. 좋은 성도일수록 저는 이 억울함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주신 하나님은 눈앞에 있는 상대가 아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상대를, 눈앞에 있는 그 상대방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만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현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상대만을 상대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는 거 지쳤어. 혼자만 해. 교회도 요즘 사람들이 선택하는 교회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런 교회를 원해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야 돼. 이게 교회 선택의 기준이에요. 혈리에는 갈 만한 교회가 없어요. 다 알거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요새 하나로마트를 가는데 우리 교회 잠깐 나왔다가 이제 좀 요즘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랑 관계는 좋아요. 주일날도 일하니까 가면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냐고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캐셔 보시는 분이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인사해? 물어보더라고 그분한테. 그러면서 그 캐셔 보시는 분, 저분 목사님이야 그래요. 나는 그분이 내가 목사라는 걸 알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설교 잘해. 귀는 이만큼 열려서 제가 여기서 뭐 고르면서 귀는 이만큼 열려 있죠, 막. 그죠? 무슨 얘기 하다가 또 갑자기 이런 얘기. 제가 자꾸 못 따라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주여, 진짜. 그 얘기였나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 같은데.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네.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체 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 만나면 고민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 새 신자가 왔는데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고 인사를 안 하면 나한테 관심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아냈어요. 주춤하면 돼요. 이렇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살짝 하면은 돼요. 그 중간에 답이 그거더라고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관계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더 커 상처가.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 아니 강복교회 좋은 교회라며. 우리 성도들이요 맨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무기를 드는지 알아요? 당신 배운다며. 아니 성경 배운다며. 근데 왜 그래? 이게 무기야 무기. 그러니까 더 커 상처가. 이 좋은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상처와 아픔이 없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관계에 심어두셨는데 사단의 전략대로 그 관계를 다 허물어내는 거죠. 그리고 완벽히 사단의 장난감으로 전락하는 혼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용서는요 상대에게서 열매를 찾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제가 이번 주에 결심했어요. 토 안 달고 남편의 말에 예스하기로 했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이 인간이 요구하는 게 더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해요. 목사님 아주 이용해 먹어요. 이용해 먹어. 그죠? 이렇게 우리는 용서의 열매를 상대에게서 찾는다니까요. 우리의 용서는요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풍성히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열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용서를 상대가 받아주냐, 상대가 이 용서 때문에 변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용서의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달란트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 복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오니까 저쪽만 보고 하잖아.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막 아멘도 안 해주고 막 호응도 안 해주고 그러면 설교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물론 은혜의 흐름은 이 반대가 돼야 돼. 만달란트로 100데나리온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100데나리온의 현장에서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만달란트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만달란트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만달란트 안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주님이 당하셨을 그 상처, 그 상처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로 온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백날 키워봐요. 부모의 사랑을 다 알겠어요? 절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 다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그 현장이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볼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용서를 할 때마다 풍성하고 기뻐요. 근데 상대를 바라보니까 맨날 와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런 인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선을 베풀면 그걸 이용해 먹는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품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더 힘들어요. 사랑하라고만 하고. 그럼 난 누구한테 사랑받습니까? 주님이 이미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수치적으로 계산해. 100데나리온 몇 개가 있으면 만달란트가 되겠어요. 나눠보세요. 만 나누기 100.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현장. 책상 앞이 아니에요. 책상 앞에서도 배워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의 교회고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그죠?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관계고 아직도 용서가 안 돼서 그 인간만 생각하면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현장인 거예요. 이제 저의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서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억울함이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듯이 상대도 온전케 하시겠지. 이 믿음으로 상대를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 그 10,000달란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억울함을 주장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더 나아가 감사가 주장되어지는 삶,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소망으로 이번 한 주도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